잘 지내셨어요? 영어를 들으니까 세상으로 그죠?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왜 좋으냐면 영국에 있을 때는 한국말로 찬양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 영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어로 찬양을 하면 느낌이 100이라 그러면 80, 70 이렇게 와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사이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는 건 이게 너무 이게 가슴이 벅차요. 근데 이게 늘 하는 분들 잘 몰라요. 한국 음식도 늘 드시는 분은 한국 음식을 매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이제 서양식을 좀 이렇게 자주 먹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게 드시고요. 일상이죠, 일상.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감사하게 많아요. 천국 찾으러 다닌다고 저하고 멀리 다닐 거 없어요. 가까이 있는 하루하루의 생활과 삶에서 내가 천국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 아팠다가 있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안 아픈 건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안 아픈 거예요. 맞죠? 그 건강할 때 불평이 더 많아. 그리고 아팠다가 나은 사람은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바보들이 제일 좋은 거는 안 아프고 기절하고 이게 일상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좀 이상한 걸 자꾸 찾으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느끼시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수요일 모임의 뜻이 여러분들 수요 지금은 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내문에 보면은 수요 예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자 하고 거기에다가 두레박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수요일날 생수의 말씀을 기자 해서 두레박을 갖다 그려놨다. 두레박은 깊이 내려야 뜨잖아요. 그리고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맑은 생수가 나온다고. 얕으면요, 얕은 거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물도 지하 안반수 200m 정도의 생수지. 그냥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뜨기 좋은 거 이렇게 이거 뜨가면 생수가 안 돼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깊이 들어가서 깊이 뜨잡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인스턴트로 말씀도 인스턴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인스턴트 이렇게 드시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못 가면 잘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배우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 성경 말씀 다 있거든요. 마가복음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으셔도 그런데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게 이렇게 떠잡수셔야 돼요. 이 사건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주셔요. 여러분한테 다 주신다고. 자,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그라사라는 지역에 주님께서 가신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배에 딱 내리는데 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배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라사 땅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평범치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그 사람 살아가는 데가 묘해요.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무덤가에 살아. 무덤이 있는.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시고 다 기억하고 요새는 이제 묘지 같은 것도 공동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겸손겸손이 있어서 뒷산에 가보면 이 묘지 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때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싸한 으시으시한 얘기도 있고 저도 뒤에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동묘지 사이에 왔다 갔다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붙잡아 가족이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붙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쇠사슬도 이렇게 묶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이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제어할 수 없다. 강해낼 수가 없다. 밤낮으로 그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예수님은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주님은 그 사람 보자마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주님께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괴롭히지 마시오. 이렇게.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때 대화를 해요. 주님.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묻죠. 누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름 있네. 귀신이 뭐라 그래요? 군대입니다. 요거를 원어에서 이렇게 원래 그 성경이 나온 그리크어로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은 이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혹시 군 출신 계시죠?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 중대 뭐 또 대대 뭐 연대 이렇게 이런 단위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실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로마 군대도 이 단위가 있어요. 그 레기온 하면은 6,000명이 소속이 돼요. 6,000명. 우리 정도 되면은 연대가 되네. 연대급이 돼요. 연대급. 그러니까 6,000명 정도가 되는 거를 이 친구의 귀신 들려 있는 게 6,000명 되는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대화 후에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 지방에서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돼지떼들이 그때 막 그게 돼지 농장이 많았던가 봐. 많은 돼지 농장들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해 주죠. 했더니 들어가다가 하필 또 돼지떼예요. 그래갖고 2,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세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나 봐요.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레기온이 들어갔으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갖고 이 귀신들 전부 다 바다를 풍덩풍덩. 아주 쇼킹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인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가지고 그거 생계를 뿌리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서 돼지들이 그냥 빠져 들어가서 죽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른 읍내에 가서 여기가 조그만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에 얼른 쫓아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떤 사람 와서 뭐라 하니까 귀신들 돼지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 보면 돼지만 봤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여기서 3,000명이다 그냥 풍덩풍덩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이 이야기만 할 때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신기하잖아요. 이거 와 몰려왔을 거예요. 쫙 보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이렇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사실은 자기 되지 않으니 거기서 그 신기한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더 우리 지방에 머문다거나 우리 돼지 다 줄게. 아마 돼지를 많이 찾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하게 됐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께 간청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따라오지 마. 거절을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큰일을 했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그렇게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가족한테 전하는데, 가족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데가볼리라고. 데가볼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요. 10개의 도시들, 이렇게 10개의 도시들을 그쪽 지역이 데카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하고 얘기가 딱 끝나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그려보세요. 그 장면을 쫙 그려보세요. 그리고 딱 덮으시면 끝나죠. 그리고 딴 일 막 하면 다 잊어먹고 남는 거는 돼지대 2천만. 예, 좀 그거는 좀 특이하니까 특이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에서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셔서 깊이 있게 안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깊이 있게 뜯으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곰국 우려내듯이 오래 삶아야 되잖아요. 곰국은 그 곰 자체가, 저는 어릴 때 곰국 하니까 무슨 곰을 삶아 먹는지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곰국 하면 곰이 들어가면 이 곰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운다, 그렇죠? 푹 고우는 거 아니에요. 오래 고운다는 말이 오래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이게 사가야, 깊이 사가야 국물 맛이 깊게 우러나죠. 이게 말씀도 이렇게 보아야 돼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 들여다봐야 된다. 보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토리를 보면은 흥미진진한, 이거 그 영화로 꾸며도 볼만해요. 영화로 꾸며도. 그런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앞으로 세상 안에서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 방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면 더 발견하게 돼요. 자, 이게 전의 이야기하고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 혹시 다 잊어먹었을까 해서 그림을 또 그려가면서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약간의 또 설명이 있는데, 지도 하나 그릴게요. 항상 지도가 필요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이쪽이 어디예요? 무슨 다 아시잖아요. 박사가 됐어요. 지중해. 선 하나 그리면 그것도 지중해죠. 대단해. 그렇게 그러면 동그라미 한번 딱 하시면 이게 뭐예요? 갈릴리. 이야, 우리 저 대학원 다녔구나. 약간 커야죠, 여기는. 여기 무슨 당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제 줄줄 나가셔야 돼요. 5단계. 여기는 사회. 자,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가버나움부터 있었던 일들은 요거 이제 그걸 확대시킵니다. 확대할 때 이렇게 하면 확대되나요? 이게 안 돼? 이제 전자칠판 같은 이렇게 하면 쫙 확대되면 좋겠어. 자,
여기다 확대를 이제 그려보려 이게.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라고 그러고, 이쪽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뭘 하셨냐면, 중요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5가지 했어요. 주님께서 배를 딱 띄워놓고, 천국의 비유를 쭉 하고, 사람들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끝나고, 말씀 끝났어요? 말씀 끝나고 예수님이, 야,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한 것이 지난주까지. 저편으로 가는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편은 지역적으로는 그라사 지역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심오한 뜻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편으로. 배 타고 이제 주님 배를 올라타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당연히 만나요. 풍랑 만날 때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 왜 내 인생의 풍랑의 연속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당연한 거. 열왕기하 6장 부분에 보면 여기 좀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도 보면은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동리 하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리아 군대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군대가 잔뜩 와서 이게 죽이러 왔네. 그래갖고 나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나 죽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왜 그것만 보냐 그러죠. 불병거를 말하죠. 불병거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두렵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시리아 군대를 보는 게 아니고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군대를 보게 돼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과 세상의 아람 군대를 보고 사는 사람, 이 풍랑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는 사람 삶이 달라져요. 차이가 엄청나요. 풍랑을 맨날 보는 사람은 인생이 풍랑이야. 그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인생이 평안하다. 예수님. 그런데 그 훈련을 쭉 시키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쭉 시키시고 그게 신앙생활 전체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앉은 사람들이 있고 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외인이라고 했다. 외인. 외국인이 아니고 외인. 바깥에 있다.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 요 올라탄 사람이 있고 올라탄 사람은 가도 올라탄 사람은 죄용사함을 받은 사람. 갓 죄용사함을 받은 사람.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죄용사함을 받고도 배 타고 가야 돼요. 가면서 예수님하고 마음을 일치시키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삶과 여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삶이 아니죠. 말씀만 그냥 들었다 말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뛰어들었잖아요. 배에 뛰어들어야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건 여기 뛰어든 사람.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도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니까 만사형통이다. 이거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간에 이런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음하고 나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 부부도 생전 처음에 결혼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꿈 같아. 그래서 허니문 아니요. 허니문 끝난 뒤에는 찌그락 빠그락 싸우잖아. 저는 잘 살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끝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 어떤 사람은 단박이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축복받아서. 근데 평생 가도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볼 때마다 풍랑일 때마다 이게 풍랑만 쳐다보는 사람이 점점 두려워하고. 이게 전체가 이 갈릴리 바다 건너는 이게 전체 신앙생활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근데 주님께서 이 그라사라는 곳에 갔을 때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그라사론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외인을 무슨 이야기 아세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라사가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 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한테는 돼지가 무정한 사람이에요. 돼지 치는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는 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안 들었던 모든 지역에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 온 세상에 대한 관심을 주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유대인한테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방 전도를 하는 특이한 사람. 이방 지역 갔더니 이제 배를 딱 내려가고 성박을 해서 갔더니 그 이방 지역이 이제 출연을 그라사. 근데 이방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가보니까 누가 튀어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방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그냥 그쪽에 돼지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디 가면 항상 지방에 가면 영접하러 대표자가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LA를 가니까 LA 그 영접하러 누가 나왔더라고요. 대표자가 나오죠. 대표자가. LA 가서 아주 이상한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낀 사건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아주 신기해요. 하루하루가 신기해요. 자, 대표자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왜 대표자냐면 그쪽에 살던 그라사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딱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해서 가만히 들으려고 보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집이 어디예요? 무덤가 아니에요. 무덤가는 산 사람과 살아요? 죽은 사람과 살아요? 죽은 사람의 집이 무덤가. 근데 거기서 왜 사냐 말이야. 왜 사냐? 지금 깨달아졌어. 그래서 지금 저 목사는 뭘 이야기하냐. 이방인의 상태예요. 그거 갔더니 그 사람 붙들어 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그대로 그 상태예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공중권세 잡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 놓으니까 자 귀신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삶이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참 이상하죠. 소리 지르고 지 몸을 지가 쳐. 지를 망가뜨리고 사는 거예요. 지를 망가뜨리고. 오늘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네? 마귀에 사고 잡히잖아요. 마귀에 사고 잡힌다니까 이상한 영화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이제 엑소시스트 영화를 눈빛이 이상한 누구죠? 내 건가? 내 건가? 그렇게 분명히 끊는 무슨 이상한 얘기 많아요. 뭘 이야기하라고 갑자기 그랬죠? 뭘 이야기했어요? 영화. 엑소시스트. 자꾸 그 생각. 그러니까 귀신 하면 무슨 뭐 이상한 짝배기들 꼬리 뭐 달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귀신의 상태 잡히면요, 귀신의 상태 잡히면은 뭐를 귀신이 주입을 시키냐면 마귀의 형상이라는 주입을 시켜요. 원래 사람은 무슨 형상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미 이걸 갖고 태어난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마귀의 형상으로 하게 되면 마귀가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곧 6,000명이라는 게 권세예요. 권세. 엄청난 권세인데 마귀가 장악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다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우리는 원래 이게 여기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거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마귀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꼬드길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꼬드길 때 마귀가 꼬드기잖아요. 하나는 같이 된다 이게 지 자리를 모르고 지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본성에 이게 딱 자리 잡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 그림을 그립니다.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가 이게 들어갑니다. 마귀 형상에 교만이라는 마귀 형상. 얘가 이렇게 자라나요. 잘 자라. 예전에 저 영국에 살 때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큰데 제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이제 정원 관리야.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많이 잘 자라. 남들이 오면 정원이 잔디밭 넓고 말이야. 예, 참 좋습니다 이러는데 나 그 속으로 바꿔 살자. 그거 관리하자면요. 영국은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틀만 사흘만 지나면 이게 풀이 슉슉슉 자라는. 그것도 또 이거 다 깎아야 돼. 안 깎으면 옆에다 또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가 자라냐면 그 가시덤불 있죠. 가시덤불.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 딸기 비슷한 건데 산딸기 비슷한 건데 이게 얼마나 센지요. 한번 시작됐다 그러면 이게 막 칭칭 감고 난리야. 영국이 그런 게 너무 잘 자라요. 이제 은금키 같은 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거는요 이상하게 더 잘 자라. 진짜 좋은 것들은 한참 걸리는데 나쁜 거는요 금방 자라. 이게 슉 자라. 자랄 때 여기서 이런 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는 게 우리가 아집이다 그래. 아집. 내 가짜 나야. 진짜 나는 뭐예요? 원래 마귀 형상이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 형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잘 아셔야 죄가 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쑥쑥쑥 자라서 이게 이 아집이란 말이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쌓이는 거예요. 그 집된 나가 여기서부터 이게 교만이란 이게 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쌓여졌는데 우리는 이게 착각을 해. 이게 난지 알고 진짜 난지 알고 착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이 붉은 가지 3개가 쫙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설지도 하다. 이게 다 정욕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무슨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는 무슨 정욕이? 이제 자랑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 지금 좀 깊은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아주 깊은 내용들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 피조물을 사랑. 이게 물건을 이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보암직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출발이 잘못돼 있죠. 지금 잘못된 데서 잘못된 내가 생겨났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가서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게 다 잘못돼 있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혼비를 이루어가지고 만들어야 열매들이 탐스럽게 슉슉슉슉 잘. 요새 제가 취미생활 하나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묵화, 난도 치고 하는 거죠. 야,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하여튼 한 10년 후되면 제 작품이요 아주 비싼 거. 우리 대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반처럼 촉촉이 뭔가 해서 이게 열매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붓으로 쓱쓱 그리면 그게 되더라고. 이게 나온다. 근데 이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이게 죄요. 죄를 범한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지금의 상태가, 이 귀신 들린 이 친구의 상태가 삶이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죠? 마귀의 형상으로 완전히 채워졌죠? 그거 밤다섯시에 결국 만들어내는 거는 자기 해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만 그쪽에서 살았던 그 사람 이야기 천만에 말씀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우리가 깜빡 놓치면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믿음은, 믿음의 신비로운 건 뭐냐면 이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아닌 걸 알잖아요. 참 내가 아닌 걸 알죠? 그리고 나한테 가능성이, 이게 내가 세우는 이 모든 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복음에 의지하잖아요. 뿌리부터 흔들어버리잖아요. 교만과 믿음은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도 되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뿌리를 제거하는,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는 뭘로? 치료제는 바로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치료제가 됩니다. 이걸 잘라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한 그 가시떨기, 엉겅퀴 같은 그거를 죽으라고 제가 이건 뭐지? 큰 가위가 있어요. 큰 가위를 착착 이렇게 자른다 해도 하루 종일 잘라내고 딱 보면 깔끔해. 그래서 이거 됐다 하고 이틀 가보면 이만큼 됐어요. 어디서 나세요? 뿌리가 있잖아. 뿌리 제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제초절이 이만한 거 쇠살이 부어도 이게 얼마나 센지. 그거 안 해봐서 말도 하지 마요. 내가 그 고생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죄가 그래요. 근데 이 레기온,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친구가 그대로 대표자로 보여줘요. 하나 더 흥미로운 거는, 야,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간다고 안 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 싫어해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그 지방에서 떠나는 거 싫어한다. 그렇게 있어요. 그 지방,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에 이 그라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해요. 세력.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력으로 이렇게 전체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탁 발을 내리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냥 예수님 와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눈치 못 채고 이렇게 되질 않아. 복음이 등장을 하니까 복음의 실체, 복음의 진짜 그 모습이 주님께서 그라사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공중거세 잡은 자고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큰 전쟁이요. 그런데 이 전쟁에 항상 승리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더라. 왜? 이 사건이 이 그라사에 대한 이 예수님 가신 사건은 단순히 방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백성을 해요. 복음은 귀신인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등장하면 지가 알아서 겨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떠나주기를 주님께서 오시는 거 불편하거든요. 예? 불편합니다. 자, 복음을 들고 일선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다시 말해 레기온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복음이 등장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예수님의 복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영혼에게, 각각의 영혼에게, 우리 영혼에게 하늘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마귀의 형상이었던 그 사람을 치료를 하고 마귀의 형상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바꿔주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들 마귀에게 하나님 안에서 처음 범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것을 마귀에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그렇게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형상을 타고난 그 인간에게 오셔서 마귀의 형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복음의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고 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어요. 왜 내놓는지 아세요? 원래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우리한테 등기 이전을 해놨다고 우리를 전부 다 자기하고 아담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그리 등기 이전을 해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그걸 되찾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근데 이 일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놓을 수밖에. 복음이 나타날 때 귀신의 세력은 끊깁니다. 귀신은 자신이 잡고 있던 영혼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가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견딥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견뎌요?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세력이, 복음의 능력이 왔을 때는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이게 바로 그라사에 발을 들이신 주님의 그 귀한 발걸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 상태를 봤죠. 올려봤잖아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놀라는 감정에서는 그렇지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대단하다. 기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놀랍다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 요청을 해요? 주님 떠나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떠나달라고 그런지 아세요? 2,000마리 돼지값이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2,000마리 돼지 집어넣었을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중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지금 깨달으셔야 될 게 2,000마리 안에 이거 산술적으로 돈 계산은 지금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아세요 혹시? 한 마리 값이? 한 50만 원 하나? 이제 2,000마리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에 손실이 생기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이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거절하잖아요. 자, 성경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네, 참 귀한 말씀이죠. 6장 22절 24절. 장 22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 두고 하늘나라를 플러스 알파면 아마 환영했을 거야. 그죠? 이거 내 것도 지키고 이 땅의 삶도 지키고 이 땅에서 인조해야 하는 것도 지키고 이 땅에서 해피 라이프도 지키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하늘나라를 주면 얼마나 좋아. 하늘나라 그렇게 만만을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속성은요, 하늘나라의 의가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2,000마리가 다냐, 2,000마리냐, 하늘나라냐, 이런 식으로 또 하셔도 안 돼. 물질에 마음 계속 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마음과 관심이 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방금 이 말씀에 이 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눈이 성하면 이거 영어 단어를 보고 재밌는 단어잖아. 눈이 성하면. 예, 여러분들 우리 눈 몇 개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거 저 뜻은 눈이 하나밖에 없다. 외눈박이를 이야기한다. 외눈박이. 그 눈이 하나인 사람은 뭐만 봐요? 그냥 하나님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물질이 2,000마리 있다 없다 이거 계산을 할 시간이 없어.
이게 왜 2,000마리를 했느냐면 이거 관심 거기 가 있었는데 그 계산을 눈이 성한 사람은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외문박이 신앙생활이요. 갈짓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되고 저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냥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개로 갈라지는 순간 온갖 그 틈을 비집고 유혹이 나타나고 온갖 것이 이렇게 채워져 들어오기 때문에 빈틈에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또 치워놨더니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의 청결은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거와 달라요. 그때의 청결은 빈틈을 안 두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꼭 기회가 되면 산상수훈을 한번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 너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 빈틈이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과 온전히 채워진 상태. 눈이 성한 상태입니다. 눈이 성함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계산하려 해도 계산이 안 돼. 그 주판 갖고 2,000마리 갖고 얼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먼저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무엇이 귀하냐 무엇이 덜하냐 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이미 그 속에 마음에요. 재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내가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딸 바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딸이 이쁜데 딴 게 보여요? 안 보이지. 먹먹하니 그냥 보면은 마음이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이 이렇다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귀를 걸어도 밥을 먹어도 내가 2,000마리 되는 돈은 많이 들어왔어도 돈이 많이 나가도 개의치가 않아.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게 마음이 안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치돼. 그게 눈이 성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이 2,000마리 사건에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라사 지역에서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 거를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결과 나요? 그저 주님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빠이빠이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저주의 순간이에요. 주님이 가시는데, 복음이 떠나시는데, 하늘나라로 떠나시는데.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몰라.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 길가라고 그랬잖아요. 길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주님이 왔는지 주님이 갔는지 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길가 같은 마음이다 말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라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자, 하나만 더 이야기 오늘 끝내야 돼. 그래도 아쉬운 건 아니죠. 그라사 이때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참다운 제자가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자기가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흥미롭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거절하죠.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 집으로 가라. 집에 가서 두 가지를 해라. 한 가지 뭐라고 그래요? 큰 일을, 내게 일어난 큰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서 전해라. 이 두 가지 사실. 자, 이거 보고 얼른 눈치를 팍 채셔야 되는데 3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 부른 사건 기억나세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서 세 가지 12제자들한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갔다가 왔다가 해도 이렇게 3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죠? 생각나다 까먹었다 하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인데 내가 오늘 거는 기억을 해서 드셨다가 다음에는 또 기억을 하셔요. 자, 처음에는 12제자, 참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함께 있어라.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를 모은다는 자체가 이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할 때 제자라.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보니까 이 그라사 왕이는 그라사에서 미쳤던 이 사람은 주님께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주님 거절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아니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는다는 건 몸이 함께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해야 되는 거야. 이 함께 있는 거야. 둘이서 부부가 백날 같이 있으면 뭐해? 마음이 서로 다르면 동상이몽 같은 침실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 있어. 그게 망조지 뭐예요? 그죠? 부부가 그렇게 되면 망조되는 거죠. 그런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 있으면 그죠?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함께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또 이거는 무슨 영 하니까 이게 신비로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시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 마귀를 멸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그 일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가족도 안 돼 있고 내 뭐 형제 자매 내 남편 여자인지 뭐 남자인지 남자겠지 내 부인 결혼도 했다고 하여간 보니까 다 안 돼 있네. 친척도 안 돼 있고 주변에 안 돼 있잖아요. 대가볼리 그 전 도시가 안 돼 있잖아요. 쎄 천지 빼까리가 할 일이 보니까 그럼 가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잖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한다. 그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다 함께 있잖아. 자, 첫 번째 조건 통과, 두 번째 전도.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큰 일을 이루신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 뭐라 했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마귀의 세력에서 평생 무덤가에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갔던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거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되는 전도. 전도가 제가 이게 전도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전도와 초청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건 뭐 다시 얘기해요. 이 전도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잖아요. 세 번째, 귀신을 쫓는 전도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죠. 구체적인
형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이 친구한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큰 일이 뭐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마귀의 형상에서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 큰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증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뭐냐면 귀신을 묶는 일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가라 그랬지만, 너 집으로 가라 그랬지만, 그건 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부름이에요. 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가라 했지만, 이 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족에게로, 너희에 있는 도시에게로, 너희에 있는 일터에게로 수많은 영혼들이 너를 기다리는데, 내 마음을 품고 가다오. 이거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콜링,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에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귀한 제자잖아요. 무덤가에 살던 이 친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가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앉으신 분들은 생명의 복음의 깊이 있는 이 내용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역시 주님께서 가라 가족에게 또 여러분 밑으로 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라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일꾼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